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 후에는 너희들이 쫓기다시피 하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은금 패물을 구하여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 완악한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릴 것이다. 바로의 장자부터 또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울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사람과 짐승 중에서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고 개 한 마리 혀조차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는 바로에게 크게 화를 내고 노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린 이 9가지 재앙을 살펴왔습니다. 흑암재앙, 이 9번째 재앙이 임했지만은 바로는 그 완악함을 여전히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이제 장자가 죽게 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0번째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 경고라는 얘기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죠. 또 마지막 경고는 이제 마지막 그 한 번에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다.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지막 경고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마지막, 크게 아주 마지막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조로의 찬스. 서울의 마지막 투자처. 그래가지고 월수 200, 300 보장 이런 것들 프랭카드니 광고에 좀 가끔 봅니다. 마지막 조로의 기회. 자,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종말, 즉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또 종말의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말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회사 그만두고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지인들에게 문자 보내기, 이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서 이제 작별 인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 오기만을 학수고대해야 하는가요? 자, 우리의 종말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사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종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어남과 동시에 사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실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개인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은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저 오래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뭐 죽으면 뭐가 있어 하면서 죽음 후에 오는 그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재벌 3세도, 뭐 거지도, 지식인도, 심지어는 종교인도, 성인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영원한 멸망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게도 종말을,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도 이루고 행복도 이루고 구원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들을 합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냐고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항변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쳐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향해서 비관하고 세상을 향해서 까칠해지고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죠? 예수 믿는 분들 겸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어떤 것도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확장하면서 천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보시는, 그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또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거 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회는 잡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할 기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날마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시는데 그것 안 받고 그거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버리고,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철없는 애들이 끝까지 갑니다. 철없는 애들이 끝까지 가요. 마치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치킨 게임 요즘 그런 말 신문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그 치킨 게임 여러분 아시죠? 195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위험하고 극단적인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그런 게임인데요.
그 당시 젊은이의 우상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제임스 딘, 참 멋지잖아요. 제임스 딘 그 영화 제목 중에 이유 없는 반항에서 이 악당과 치킨 게임을 하는 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벼랑 끝까지 차를 모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몰다가 벼랑 끝, 누가 더 끝자락까지 가서 멈추느냐. 한창 50년, 60년대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그 게임을 했대요. 그리고 차를 서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누가 핸들을 안 돌리고 끝까지 버티느냐. 핸들을 돌리면 겁장이 치킨이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이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마치 남북한이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언론에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포격하겠다라는 엄포. 그 도발을 사과하지 않으면 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고 도발할 때 그에 상응하는 응징하겠다 하면서 서로 아주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채 양보나 타협도 없이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도 마지막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북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다 망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참혹함은 이 땅에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자녀와의 관계 끝까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난다고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가능 안 하시면 좋은데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 막 때로는 호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 탓만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부터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씩 그것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생겨진 큰 문제라면 5년 10년을 잡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5년 10년 동안 쌓여진 상처라면 5년 10년을 잡고 하나하나 뒷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나 끝장을 볼 거야.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지 못할 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지 마실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그 기회를 잡아서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고 소성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으로 하나님은 완벽히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구별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을 시켜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애굽에게는 은근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의 은근 패물과 의복을 받게 하시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내버려둠을 당하는 유기당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유기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죠. 햇빛과 공기와 비와 구름과 좋은 날씨와 이 만물, 나무와 숲과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와 일과 일터와 돈과 건강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 평안과 영광과 안전한 그 성소에서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를 누릴 때,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와 모세도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애국을 망하게 하는 자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자로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참혹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기억나세요? 모세는 바로와 애굽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망하게 되고 모세는 흥하게 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처음에 바로 앞에 설 때 얼마나 작았습니까? 초라했습니까?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다 듣지 않는데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대노하면서 바로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를 향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올 수 있었던 모세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대표 바로 밑에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직원들에게 훈시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시면은 보험이니까 보험 상품 얘기, 어떻게 보험 만나서 뭘 해야 되고 보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10% 20%만 보험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얘기 하신다. 그냥 80% 이상 하나님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는 연봉이 1억이 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은 늘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따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실적을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같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어깨 펴시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냥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황무지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아직 문제가 있고 아직 합격이 안 됐고 아직 취업이 안 됐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겹고 아프고 상처 입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사랑하시죠? 중간부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전, 평안과 기쁨이 있는 여호와의 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성령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께 그냥 내어 맡기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보면 기쁜데 저도 여러분 보면 흐뭇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하세요. 이사야서 62장 보니까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헵시바다 뷸라다 라고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나이 들어서 말고 신랑의 신부를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차, 얼마나 두근거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행복. 근데 이 순간 평생 그냥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헵시바다, 나의 뷸라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기쁨의 눈으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나이가 먹었어도 80 할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날마다 바라보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당당하게 멋지게 뭔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뭔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내어드리시고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백성답게 우리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